37년 목회하면서 저와 함께 동역하신 또 우리 분들이 한 50명에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 배 목사님은 저에게 높은 점수를 많이 맞은 A학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셔서, 또 제가 원로 목사 그러니까 상당히 생소합니다 지금. 그래서 원로 목사인지 원래 목사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면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되고 내 인생의 힘되고 능력되고 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인데 비유는 수십 백 가지로 인생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인생 자체가 가지는 그 다원성과 그리고 다변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러고, 또는 일장춘몽이라고도 하고, 또 물레방아라고도 하고, 또 미완성악보라고도 하고, 심지어 인생을 토박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인생의 비유 중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인생에 비유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비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다의 풍랑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풍랑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때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있지만 일기예보가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풍가에 일어난 큰 그 화산이 예측하지 못했고, 저 일본의 쓰나미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피해가 더 커진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시대야 더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제자들이 잔잔하여 배를 띄운 것 사실이고, 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이 배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하는 걸 보면, 그들의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과 그들이 느낀 것은, 오늘은 아주 바다가 잔잔한 날이구나, 그래서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그런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는 저 바다의 풍랑보다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지만, 그러나 정작 행복한 부부는 얼마나 될까요? 자식을 낳을 때 속 썩일 걸 전제하고 낳은 부모는 별로 없지만, 부모에게 기쁨 주는 자녀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이나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내 개인의 인생에, 또 가정에, 교회에, 또 민족에 이렇게 코로나처럼 전 인류에 불어오는 무서운 풍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일평생 물질의 풍랑 안 만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을 목적으로 하고 살면 어린 신앙이고, 또 거기서부터 잘못된 신앙이 생기게 되고, 또 기복신앙이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먹고 살지 못하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의 학교를 못 보내게 되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물질의 기도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가는 것이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다 물질의 풍랑 만나요. 자살해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 문제 때문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IMF 때 자살해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나요? 불경기 찾아오면
많은 사람이 생을 포기할까 생각해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눈을 떠봐도 해결할 기미는 안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다 일어나지 말고 이대로 죽자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그 말이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의 풍랑 중에 하나는 다 질병의 풍랑 찾아와요. 이 땅에 암에 걸린 분들 중에 암에 걸릴 것을 알고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욱 한 사람도 원해서 무서운 불치병 걸린 사람 없잖아요. 갑자기 자식이 아파서 가봤더니 백혈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황수관 교수는 믿음도 좋은 분이고 훌륭한 장로님이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폐혈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 처가 폐혈병에 걸려서 아마트면 요단강 건너가려다가 다행히 항생제가 3일 만에 바꿨는데 그게 잘 맞아서 살아났어요. 16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10달 동안 감기 걸려도 감기약도 먹지 않았는데 낳고 보니 기형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부부가 먼저 갈 때 사별의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 해요. 아무도 교통사고를 원하지 않아도 아침에 밥 잘 먹고 나간 남편이 때로는 시체로 돌아오기도 해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정말 인류학교는요 공부가 어렵습니다. 369 학과는 또 다릅니다. 뭐 3일 동안에 30분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오늘 새벽 4시까지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마지막 레포트를 잘 안 풀리니까 밤을 새워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틀을 꼬박 세웠는데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분 전에 레포트를 내고 오늘 아침 9시에 10시인가 9시에 수업이 있는데 레포트 쓰느라고 책 한 줄도 못 읽어봤으니까 잠깐 30분 눈 붙이고 책 읽고 그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교를 받아서 금이 한양하는 전 가족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 가족이 다 죽은 일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고 끝일 날이 없지요. 얼마나 이 인류에게는 무서운 사고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까? 아니, 지난번에 건물이 무너질 때 앞에 있는 자동차는 몇 초 사이에 빠져나갔어요. 몇 초 사이에 싹 빠져나갔는데 뒷차는 덮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내가 탄 차가 건물이 무너지는 건물에 덮쳐질지, 또 내가 걸어가다가 저 하늘에 있는 간판이 내 머리에 떨어 내가 죽을지 그 누가 압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도 못할 무서운 인류 전체가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어쩌면은요 오미크론보다 더한 또 다른 이제 완전히 초기와 같은, 그래도 지금 만들어진 백신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러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저 패스트로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중세가 멸망하게 된 게 패스트가 한 원인이었어요. 지난번에 달나라에 갔을 때요, 달나라에서 설치된 물건을 두 번째 다른 비행기에 가서 그 물건을 수거해 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수거해 온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데 지구에서 묻어간 바이러스가 그때까지 거기서 살아있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기 얼음 속에서 한 여자를 꺼냈는데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나요? 그래서 이 얼음 속에 죽은 여인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배 속에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말이에요, 아이들이 꼭 개미집을 보면 거기다 소변을 봤어. 개미들은 뜨거운 홍수를 만나지 않았을까? 개미가 얼마나 많이 무자박에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제가 미얀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파리목수처럼 죽어가는 사람, 저 아프리카스탄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TV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트 하나에 수십 명이 타고
저 보트 피플로 뒤집어져 죽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지난번에 일본에 쓰나미가 올 때 쓰나미의 높이를 몇몇 단까지 쓰나미 높이를 말했는데,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사는 집이 15층인데 우리 집까지는 쓰나미가 안 오겠더라고. 쓰나미가 우리 집에 와도. 근데 마음이 상당히 놓이더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어리석은 놈아,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생각나는데, 바벨탑을 그 옛날에 공법도 발달하지 못했을 때 무슨 3일 빌딩처럼 지었겠어요? 뉴욕의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처럼 지었겠어요? 지금 120, 30층 되는 롯데처럼 지었겠어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다 지어서 얼마를 지었겠어요? 보나마나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까지 물이 찼지, 그러니까 그보다 높이 쌓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10m를 높이 쌓았는지 20m를 더 높이 쌓았는지 아니면 50m를 더 높이 쌓았을까요? 그럴 실력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물로 심판하셔도 여기까지 바벨탑을 쌓았다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물을 채우실 수 없다는 전제가 안 되면 거기다 바벨탑을 짓는 것 자체가 무익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겠지요. 내가 쓰나미가 와도 나는 15층에 사니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바벨탑을 쌓는 그들과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요, 오늘 본문에 큰 광풍이 불었다 그랬는데 헬라 말로 이것이 메갈레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메가톤이라고 그러는데 메가톤급이 불어온다 그러는데, 큰 풍랑을 말하는 건데, 아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고 배 사공으로서는 다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경험과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는 풍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점 하나가 있는데, 이 항해를 계획한 것이 제자들이었느냐? 아니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주님이 계획한 항해였다는 점과, 더 놀라운 점은 너희들 저기 좀 갔다 와라, 그래서 그들이 간 게 아니고 주님도 그 배에 계셨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긍정적 역할을 했고, 또 그것이 한국 교회를 이만큼 복 받게 한 또 긍정적 요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고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서, 제가 우리 교회 갔을 때는 가로등도 없었어요. 수돗물도 안 나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모기들이 와가지고 날탈이나 이게 막 이렇게 시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37년이라는 34살에 가서 내 생애를 다 보냈는데, 수도 없는 고난의 산이 나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산을 넘으면 되겠지. 내게 있는 지혜와 내게 있는 믿음과 내게 있는 힘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간신히 그 산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아마 평지가 올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평지가 오더라고 실제로.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산을 만나는데 그 산은 어저께 넘은 산보다 더 높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온 노력을 다해서 또 그 산을 그냥 죽을 똥살똥 간신히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지가 오고 다시는 산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산은 이전에 넘었던 산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시험은 초등학교 시험보다 더 큽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학 시험은 그보다 더 어렵고, 대학원 시험은 그보다 어렵고, 박사 시험은 그보다 더 어려워요. 평신도 때 만난 시험보다 집사들이 당할 시험과 장로님들이 당할 시험과 초신자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30년, 40년, 50년 믿은 사람이 당할 시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단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산을 넘고 언제부턴가 마음으로 포기했어요. 또 올 거야 이 산이. 언제 오지?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산이 올지 몰라.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드디어 은퇴를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지요. 물론 제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벽돌 한 장 한 장에 내 눈물과 땀이 묻어 있는데 아마 그 안에 계신 어떤 누구보다 만일 교회가 잘못되면 밖에 있는 데가 더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 경험의 길이, 지혜의 길이, 내 건강의 길이, 내 물질의 길이 투자해서 한국교회의 자생력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 싶은데 내 마음에 내가 사는 날 어떤 더 큰 풍랑이 내게 불어올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은퇴의 첫 발을 내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회개하는 사람 보았어. 장로님이 주일날 라스베가스에 쇼 보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간증하는 것도 보았어. 근데 문제는 교회 수양회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건 왜 그러지요? 잠잘 새벽기도 안 하고 집에서 자는 사람은 안전했는데 그것도 건널목으로 잘 건너는 권사님은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일은 왜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외아들인데 수양에 가서 그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들이 친구들이 그때 신학교 때 갔는데 다른 애들 안 죽고 목사님 아들만 죽었어. 근데 이분은 그래도 내 아들 불러간 게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분도 우리 동창 중에 제일 먼저 암으로 하늘 날아가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 옆에 우리 통합 측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 연탄가스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냥 자식 죽고 더 주님만 위해서 하시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의 큰 문을 연 게 CCC고 그 CCC를 시작하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동생은 벌목 현장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피하지를 못해서 나무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6.25 때 가족은 공산당에 학살당하고 자신은 23번이나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인민재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은 9.4일생의 인생이 아니라 104일생의 인생이라 그랬어요. 동생 교감이셨던 동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사랑하던 딸마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차마 강당에서 다 말할 수 없어.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풍랑이 세상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 하나는 부모 속썩이는 방탕한데 진짜 부모의 자락이 되는 자식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신 교계의 훌륭한 목사님을 보면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구나. 저런 집안에 저런 고난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저 위대한 신학자의 집안에 저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 가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불어오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이 불었는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는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풍랑을 어떻게 잔잔케 했습니까? 풍랑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이게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누군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값을 지불했더라도 훗날에 그것이 믿음의 승리가 됐을 때 우리 속에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뭔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동물의 왕국을 어떤 때는 같은 걸 몇 번 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볼 때 정말 재미도 있고, 또 동물의 왕국을 통해 저는 뭘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든 동물, 하나님께서 이루신 동물 세계를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좀 옮겨갔어요. 뭘 옮겨갔는가 하면 이 우주에 대한 그 유튜브에 많은 내용을 보는데 뭐 도저히 참 내가 무슨 천문학자도 아니잖아요. 뭐 전문 지식도 없어요. 자꾸 그 순서 우리 지구로부터 저 멀리 있는 순서를 외웠다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 자를 가지고 외워서 어떤 사람 잘 알던데. 근데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도저히 내 머릿속에 이거 들어가지가 않아요. 또 보고 또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부러 외워보기도 하고 하도 재밌어서. 유튜브처럼 잘못된 이 쓰레기가 많은 것도 없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유튜브처럼 그 유선생처럼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럴수록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아폴로가 달날에 올라갔을 때 신학자가 뭐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그때 우연히 직접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달나라에 아폴로가 올라가고 하나님도 놀랄 거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님도 놀랄 거라. 근데 이 넓은 150억 광년을 달려가야 하는 이 넓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설명할 수 없는 이 안에 운하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때 뭘 느끼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이상하게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드신 유전자 과학을 연구해낼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과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의 근거가 돼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더라는 겁니다. 인생 고난 여기 노인들은 모두 뭐라고 말해요? 오래 사신 분들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인생의 글을 쓰면 내가 책을 10권을 써도 부족하다. 뭐 이런 말 다 하세요. 근데 그 끝이 한숨을 남기고 아픔을 남기고 후회를 남기고 미련을 남기면 실패자일 수 있어요. 시험 보고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정신건강도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떨어지고 인생 아주 망가져버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학교를 안 들어가고 좀 낮은 학교 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높은 학교를 잘 들어가서 좋았는데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교수한테 쪼였는데요, 그 후에 차라리 그 학교 안 들어갔으면요, 그분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반대로 시험 보아서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다음 단계가 열리고 다음 단계가 열려요. 우리에게 인생에 수도 없이 다가오는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올라가요. 복도 올라가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올라가요.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인데 여기서 바다를 꾸짖으신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 왜? 제자들이 그냥 풍랑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바다의 풍랑보다 제자들의 마음의 풍랑이 더 컸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바다의 풍랑을 제자들이 일으켰나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게 인간적으로. 근데 왜 제자들을 꾸짖으시나요? 어떤 사람은요, 실제보다 그 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풍랑이 더 커요.
우리 집안에 참 사랑 많으신 고모님 한 분이 계셔. 그냥 조카들까지 염려하고 사돈네 팔족까지 다 염려하셔. 이 고모님을 만나면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야, 아무개는 시집 못 가서 어떡하냐, 아무개는 애를 못 낳아서 어떡하냐, 아무개는 병들어서 어떡하냐, 아무개는 사업이 안 돼서 어떡하냐. 야, 우리 그 고모님만 만나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교회에서 어떤 일만 일어나면요 그 입을 통해서 풍랑이 더 커져요. 이제 막 시집간 딸은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막 호들갑을 떨지. 그러나 애들 한 7, 8명 낳은 친정 어머니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왜? 경험이 많으니까. 기도로 풍랑을 이겨보고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풍랑을 잠재워야 되는데 교회 풍랑이 조금만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난리가 납니다. 이 교회는 어떤가요? 뭐 40, 50여 년 됐다면서 40년 됐느냐? 우리 교회는 115년째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고, 그런데 그 풍랑을 이겼느냐 아니면 풍랑에 함몰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갔을 때 가로등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우리 지역이 4층짜리 빌라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 빌라가 들어온다고 제가 행복에 겨워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곧 25층짜리 빌딩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롯데가 여기 사드 부지를 주고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는 7만 5천 평 땅입니다. 현재는 3만 명 인구인데 앞으로 한 5만 5천에서 6만 정도 되고, 다리 하나 건너서 20만 명의 왕숙천 신도시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 땅을 평당 15만 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병원에다가 팔아먹고 중간도 팔아먹고 위에 1300평 겨우 이제 자연 녹지를 가지고 37년 동안 빚을 한 번도 안 갚았어요. 지금까지. 능력이 되는 만큼 은행 빚을 이용해서 또 땅을 사들이고 중간에 팔아먹은 땅 2번에 사들여서 교육관 5층 짓고, 근데 저 밑에다가 100억 주고 지은 병원을 누가 지었는데 부도가 났어. 그래서 구이수 박사한테 내가 이거 경락 받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받으라고 해서 43억의 경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총 투자됐더니 한 60억 됐더라고. 우리 교회가 3,000평이나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빚이 한 60억 돼요. 그러니까 병원 빚이 60억이고 교회 빚이 60억인데 병원에서 나오는 세만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비 60억까지 갚아주고 1년에 한 1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빚이 12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빚 120억을 병원에서 다 이자 갚아주고도 연 1억이 남는데, 네, 사업 잘했죠? 사업 상당히 잘했어요.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만일 그때 그냥 15만 원짜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교인들이 집을 제패서 물고 이런 1억도 안 됐으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2억이 되고 몇 년 후에 4억이 되고 몇 년 후에 10억이 되고 몇 년 후에 15억이 되고 몇 년 후에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빚이 40억이 되고 5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그 교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 곧 망할 거야. 우리 교회 빚이 1억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늘었어. 이제는 5억 됐어. 이제 15억 됐어. 그리고 빚이 40억 됐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다 팔았다가 다시 사들여서 120억 빚을 져서 3,000평에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된 거죠. 큰 잘못이지요, 이 정권에. 그러나 요즘에 재표가 돼. 그래서 아마 20%에서 30% 정도 다운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이 떨어져서 섭섭하지만, 근데 떨어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올랐는지 평당 1,500만 원, 1,700만 원 가니까 내가 계산해 봤더니 대지 3,000평에 우리 교회 재산이 500억쯤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자면 놀라지를 않소? 아무도 안 놀라버리네. 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바다에 일어난 풍랑보다, 권사님 입으로 나오는 풍랑이 바다에 일어난 풍랑보다 장로님 입으로 나오는 풍랑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염려인데 그 속에 불신앙이 있어. 너무나 당연한 원망인데 광야에 200만 명이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놓고 원망하다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원망도 체질이에요. 원망이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다음이 말이 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과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염려의 마지막 끝은 무엇인가요? 죽음이에요. 왜 염려하나요? 배고픔은 왜 염려하나요? 죽을까 염려스러워요. 왜 코로나가 두려운가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두려워해요.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조심도 해야지요. 저도 코로나도 걸렸다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 한 200~300명 나 때문에 조사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렸어. 양성 하나도 안, 다 음성이었어요. 나 저 3번 그 백신 맞고 이번에 콩고 갔다 오는데 콧구멍을 6번 쑤셨는데요. 갈 때 쑤시고 콩고 들어갈 때 쑤시고 나올 때 쑤시고 그리고 또 비행기를 또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비행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터키로 돌아서 오느라고 50시간 걸려서 터키 가서 또 한번 쑤시고 또 아프리카 갔다 왔다고 호텔에다가 또 하루 격리시켜서 또 쑤시고 10일 동안 또 격리하고 마지막에 또 확인 쑤셔서 콧구멍이 지금도 얼얼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불신앙이 있어요. 한 번도 교회 코백에 한 번도 안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밥 먹으러는 다니대.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날 때 다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죠. 누가 그들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줬나요? 바울, 죄수인 바울 한 사람. 야, 염려하지 말아라 이놈아, 기도하자. 제가 지금까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불신앙의 사람은 너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요. 너가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1등 하니까 기도 안 해. 재수를 하는 우리 교회 권사딸이 막 그냥 재수를 하면서 불안해하니까 야 기도해라 그랬더니 엄마 내가 지금까지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면 말이야 하나님이 괘씸해서 더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그전에는 잊고 있다가 기도를 하니까 이제야 너 이놈의 새끼야 전에는 기도 안 하더니만 이제 기도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뜨릴까 봐서 기도 못한대요. 자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말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장사꾼이 믿는 하나님이나 과학자가 믿는 하나님이나 문학가가 믿는 하나님이나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나 거지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읍시다. 근데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자기 같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떡하나요? 불신앙의 사람은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이럴 때 마음 아파요. 목사님 너무 깜깜하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기도라도 하겠는데요. 너무 깜깜하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마음 아파요. 이해돼요. 그래도 그 사람은 기도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좌우에는 산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면 열린 곳은 천정밖에 없어. 하나님 위에만 뚫렸잖아요. 오른쪽으로도 못 가, 왼쪽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돌아가, 앞으로는 홍해바다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할 수 있어도 기도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성도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벤스 헤브너라는 사람이 걱정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랬어요. 월터 레일라의 경이 엄청난 빚 때문에 고민을 너무 할 때 의사가 월터 경, 당신은 걱정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나에게 빛이 있는 한 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걱정 때문에 나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요리사가 주전자 속에서 끓고 있는 물을 향해 끓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염려 속에 불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무슨 막 자기 정도 이상으로 염려를 해요. 아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감사해야지. 이런도 교인들의 헌금이 안 들어가는데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한 9억을 정도 공사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한 5억 공사를 가까이 했거든요. 내 친구 목사가 12살 더 먹은 내 친구 목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12살에 더 먹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동창이니까. 야, 이 미친놈아, 은퇴 1년 남겨놓고 공사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냐 그래.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그 유일한 미친놈이 내가 됐으면 좋겠구만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울렁다리도 있고 무슨 뭐 다리 유리로 된 다리도 있고 뭐 출렁다리도 있고 그러다며.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 유리로 된 다리 건너가 봤어? 건너가 봤대. 근데 어떻게 당신 겁나서 어떻게 건너가냐 그랬더니 옆 사람 손잡고 앞은 밑은 안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고 가니까 괜찮았대. 근데 밑을 쳐다보면 이제 어지러운 거야. 밑을 보면 세상 염려가 나를 엄습해요. 해녀들이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 바닷속에 들어가면 전혀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물에 함몰돼서 빠져버려. 그러면 어떻게든지 기도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 함몰되면 내가 먼저 죽어버려. 나 버리고 간 남편은 새 여자고 개기름 흐르듯이 잘 사는데 나 버리고 간 남자 미워서 밤을 새우는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암에 걸려 죽을 위험성이 높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문제에 함몰되면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내가 만들고 싶은 연장을 만들 때 그것을 풀무불 속에 달구지 않고 만들 방법이 있나요? 그것을 쇠망치로 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성경에 있는 사람 예외예요. 저 종교 개혁자들, 루터, 칼빈, 바렐, 베자, 존 낙스,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다 당했어요. 저는 가끔 목회도 주를 위한 목회고, 자식을 기를 때도 주를 위한 것이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떠날수록 자식을 우상시해요. 저 소선지서에 나와 있더라고. 자식 우상시하지 마세요. 책임성 있게 내 자식을 잘 길러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늘 담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서 기려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기르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목회도 내 욕심을 하면서는 안 되죠. 근데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목회도 힘든데 거기다 이단용까지 하고 고소 120번 넘게 당했어요. 우리 교회 이단들이 한 번 500명 쳐들어오고 1000명 쳐들어오고 2000명 쳐들어왔을 때는요, 경찰이, 수원에 있는 경찰까지 55개 중대가 동원돼서 막아냈어요. 신옥주라고 하는 피지섬이 그 환란 피난처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막 때리고 해가지고 감옥 들어간 여자 있잖아요. 나는 그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동안 대모를 한지 아세요? 주일마다 4개월 동안 대모를 했어요.
매 주일마다 백차가 2대씩, 1대씩, 2대가 그걸 막아냈어요. 웬만한 교회 목회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번에 은퇴할 때 보니까 몇몇 교인들은요, 저 밖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내 새끼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실수하지 않게 했다면, 이야, 여기서 내가 이만한 거 하나만 실수했더라면 벌써 저들이 들고 있는 손에 돌로 나는 아간처럼 아예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원수가 나를 괴롭힌 것보다 원수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100배나 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여기 정말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 고난을 더 많이 당했는지도 몰라요. 주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고난 말고 주를 위한 고난. 제가 그 세월호가 뒤집어졌을 때 제가 생방송을 한 100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그 종교 개혁지를 돌아보러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비행기 값 손해 보고 제가 못 갔습니다. 방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 방송 가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칼빈에 대한 강의를 들었대. 근데 그분 중에 한 총장님이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는 지금 칼빈에 대해서 들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했다는 거야. 살아 움직이는 병원이었어요, 칼빈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를 너무너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우리 모두 칼빈의 얘기를 들으며 다 최삼경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고난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방법이니까 금을, 순금을 만들 때까지 계속 끓이는데 그 위에 찌꺼기를 떠내면 얼굴이 그 금 속에 얼굴이 깨끗하게 비치면 이게 순금인 줄 알았대요. 옛날에는.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교만도 타고 위선도 타고 인색함도 타고 정욕도 타고 그거 다 건져내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진리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왜 환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그랬어요. 제가 아마 이 예화를 우리 교인들에게 10번도 더 말했을 거예요. 언제나 말하면 눈물이 나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일생에 살아온 발자국이 있더래. 근데 깜짝 놀랐대. 자기는 혼자서 걸어온 인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이 뒤에 따라온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야. 주님은 일평생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여기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때는 내가 제일 힘든 때인데 그때는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야 이놈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다. 네가 그때 쓰러져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다. 그랬다는 거야. 나 혼자인 줄 알지 힘내 겨워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고 십자가를 지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 바랍니다.